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께 전화드려서 영상을 통해서 어느 분께 이 자리에서 뵈서 반갑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본인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다 그러시는데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종종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선지자 혹은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이 사람의 질문의 의미 혹은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남은 자에 대한 사상 혹은 남은 자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이런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상 밖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소명을 주어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 한다. 나의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해도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결국 심판하려 한다. 그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6장 13절입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곧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남겨진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의 사랑, 그의 인자, 그의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 곧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며 헤세드의 하나님은 절망 중 희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다.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 유대인들은 남은 자에 대한 이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이것을 그들의 바꾸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의 숫제에 대한 논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반드시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숫자가 많을지 혹은 적을지, 그리고 그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그 숫자는 몇 명일까? 여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논쟁으로 바꾸게 됩니다. 의미 없는 숫자 노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 나는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생각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다라면 당신은 선지자이고 선생님이니 내 주장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거나 확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의 기대와 달리 많다 혹은 적다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예상 밖의 답이었고 질문을 한 사람이 기대하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저희 교회 권사님 중 한 분이 AI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셔서 사업체로가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AI 관련 전문가라 그러셨는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AI가 답을 주면 그 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또한 필요하다. 그러니 공부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부가 필요해졌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전문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었기에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믿음 생활과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 진리 안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말씀을 공부하며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할 때 일상의 삶, 우리의 삶도 믿음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어떤 사람의 대화는 믿음 안에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답하신 겁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의 그 질문을 잘못 이해하시고 엉뚱하게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구원에 대하여 좋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 질문이 더 좋은 질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는지 그 자격에 관심을 기울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던진 사람을 사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이었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던져야 하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의 답변,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시지만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은 인간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필요하다 하여 그것이 공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 그것을 예수님은 달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 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는데 그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힘써 들어가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격이지만 동시에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부른 찬송가 521장 가사 기억나십니까? 구원의 문 닫힌 후에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또 열려지지 않을 것이다. 좁은 문이 열려 있고 그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힘써 그 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남겨져 심판의 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면 좁은 문이 열렸을 때에 힘써 들어가려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힘써 그 문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성경은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고 생각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처음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최초로 남겨진 사람을 통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최초로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님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심판의 날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에 인간의 공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서 노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며 완전했고 하나님과 통행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의인이요 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의인이요 완전하다 그렇게 여김을 받은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좁은 문이 열렸을 때 힘써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동행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지속적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 이렇게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지속적인 사귐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좁은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저의 정의에 따르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를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어려워서 좁은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이어지는 말씀,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가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어떤 사람은 80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12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 내용은 달릴 수 있지만 최소 80년에서 최대 120년에 걸치는 시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는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몰랐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거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노아의 입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 사실은 알았지만 그때는 노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80년이 되었던 120년이 되었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 그 기간 동안 세상은 여전히 악이 가득했고 악인들은 형통했고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고 어리석다 비난했고 그의 일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함 속에 변함없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믿음 안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이 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약 없이 기다리고 노력하는 겁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약 없이 노력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소망을 가지고 힘써 노력해도 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약 없는 노력과 기다림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좁은 문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순교보다도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교는 귀한 것이고 값진 것이로되 하나님과의 동행보다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과 동행하라의 의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비추어 이야기하자면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들이는 것처럼 가루 속 누룩이 들어가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맺게 되는 열매를 내가 아닌 세상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런 의미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얻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 절망 중 희망을 꽃피워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렵습니다. 그 열매를 내가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절망 중 희망을 꽃피워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남겨지는 자들이 되라고, 그럼으로써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절망 중 희망을 꽃피워내는 그 씨앗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이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